이사야 6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이고 싶습니다. 이 말씀 딱 보면 그 생각 들지 않아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일 것이고 그리고 갈할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네.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 오해와 착각을 좀 먼저 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하면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꾸 성직자를 생각하는데, 목회자를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동기 목사님과 기도회를 갔는데요. 기도회 할 때도 이렇게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이들의 교회마다 하나님 목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말씀 흥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물론 목회자가 하는 종인데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하면 지지난주 주일에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늘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소개하십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드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슨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가지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남편이고 너희는 신부다. 내가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하나님 늘 이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죠? 하나님 주인이시죠? 그럼 우리는 뭐죠? 종이죠, 우리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체성을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너희는 종이지. 우리 다 종이죠. 아멘. 자, 아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중에 어떤 종이 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이 있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인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먼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이 있죠. 이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2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종인데 진짜 종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과연 종의 모습인가?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종인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먹을 것이로되, 마실 것이로되, 기뻐할 것이로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 65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64장과 뒤에 있는 6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누가 종인가,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으로 먼저 가볼까요?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 누가 종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흙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 진흙 덩어리죠. 그죠?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진흙 덩이죠. 그러나 종은 어떤 고백을 갖고 있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만져질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나는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진흙이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에 계신데 매 순간 정말 매 초마다 제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아무것도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없습니다. 장모님이 인지가 돌아오고 언어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요플레 하나를 드시는데 스스로 음식을 떠서 먹어서 콧줄을 빼시고 마비된 오른쪽이 완전히 회복돼서 정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초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장모님 생각할 때마다 장모님 뵈러 갈 때마다 장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의 무능력함.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빨리 딸을 사위를 알아보고 빨리 말을 하면서 저한테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왔어요. 한 번도 저한테 전서방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깍듯하게 목사님 언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러면서 입을 만지고 막 볼을 만져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소망을 해도 이게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원래 광고가 없는 교회예요. 광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광고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단일 기도회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 전에 성찬 예식도 있고 제가 또 일주일 필리핀 성교도 다녀오고 이거 광고할 게 많은데
제가 지난주 주일에 광고하지 않았지만 제 월요일, 화요일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일정을 좀 다녀왔습니다. 굉장한 은혜 시간을 제가 경험하고 왔는데요. 제가 갔는데 정말 저 혼자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딸랑 갔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재작년에도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다녀왔는데요. 이거 뭐 아는 사람끼리 와도요 얼굴을 보기가 힘드네요. 7,000명 정도가 그 성전에 모이면 뭐 약속을 해도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거든요. 정말 여기 강대상이 딱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자리에 네, 서초역이 있습니다. 서초역에 있는 사랑교회에 딱 갔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제 앞에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전혀 그 목사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딱 앉는 거에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러고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조금 말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WEA라는 세계 복음주의 협회라는 협회 같은 그런 단체의 행사를 같이 주관을 했어요. 그건 이제 3박 4일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1박 2일 한국교회 성전에 1박 2일 하는데 40개국에서 복음주의 지도자들 이렇게 초청받은 외국인들도 같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정말 제가 딱 한마디 딱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스몰 월드 세상은 작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정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딱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가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WEA에 우리가 들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WEA 행사에 참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아마 매일 묵상을 나눈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라고 제가 했죠? 준비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1박 2일의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은혜를 준비하셨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원래 13시 30분부터 예배인데 저는 10시부터 도착을 했어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동기 목사님 돌아가고 나서 저녁 시간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세들백 교회의 설립자이며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신 리버레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격려를 하셨냐면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5천여 명의 목회자들 사모님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리버레 목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165개국을 돌아다녔지만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5,000명 정도의 목회자님들은 다 저 같은 개척교회, 자립하지 못한 교회, 작은 교회, 아니면 진짜 산지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때 딱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감동이었냐면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 오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그린 적이 없어요. 제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무슨 결연한 의지를 제가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젊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이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될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상급교회 성김의 날의 마지막 시간에는 경품을 추첨하는데요. 세대의 스타리아와 세대의 캐스퍼를 추첨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스타리아에 당첨이 돼서 잠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은 85세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우리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제가 원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분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오늘 나한테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어도, 내가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자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 나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겁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욥기 23장에 욥은 자기를 비방하는 새 친구는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욥은 자기가 만든 고난 이것보다 더 간절하게 찾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을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었다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욥이 진짜 하나님 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칭찬하시고 욥에게 다시 갚아주시되 몇 배로 갚아주십니까?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2배. 여러분 욥기 1장에 나오는 양, 소 이 숫자도 어마어마한데 마지막에 42장에 가면요 2배를 받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일을 왜 만났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만났으니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나 자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은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님.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종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종의 인생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그 한국교회 성김의 날로 7,000명의 외국의 성도들과 5,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7,000명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날을 꿈꾼답니다. 1년에 한 번 이 날. 5,000여 명의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기도 소리로 이 성전이 가득한 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의 기도 소리 다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한국교회 성김의 날 딱 뜨시면 거기에 7,000명의 목회자들의 기도 소리라고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진동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우리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음을 통한 피 흘림이 없는, 전쟁 없는 평화통일. 평화통일이 그런 평화통일 아니고 전쟁 없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 한반도가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전 세계의 그 아프리카라든가 저기 아랍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핍박받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어제 오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박해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계 교회 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 기도 소리가 어떤 기도 소리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봐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한번 보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한번 보시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떠올릴 때마다 참으로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설 때가 많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왜 종이 주인의 손만 바라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잖아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누가 먹여주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들고 있는 주인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잖아요. 주인 없이 못 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볼까요? 종이 주인의 손을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볼까. 근데 저는요 사실 두 번째 구절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훨씬 살기 힘들 때잖아요. 여자들이 더 여러분 처지와 대우가 더 처참했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종인데 여종입니다. 여종이니까 얼마나 더 간절할까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 예배 오늘 가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요양원 예배 3주 동안 이렇게 좀 시리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시리즈인 줄도 모르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기억 못하실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시리즈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완결편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였냐면 이제 2주 전에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믿음, 사랑이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너는 나를 소망하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 상황을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저는 조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이 과정 속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만약에 내 소망이 되지 않았으면 진짜 무너졌을 텐데, 진짜 주저앉았을 텐데, 진짜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되셔서 나에게 매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저는요 너무 힘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종의 모습.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점심식사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지랖이 넓다는 거죠. 우리가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는데 맨날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내꺼 내꺼 내꺼. 이거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번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 손드십시오. 제가 그때는 이제 4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손든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손을 들고 일어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시옵소서라고 할 때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어떤 나의 것만 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 탈북하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순교하시는 한 분도 잠깐의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목숨 걸고 탈북해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며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지는 바디메오의 그 소경된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에 예수님이 보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눈 뜬 거예요 이미.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상관도 안 하고 예수님 지나가 버리시면 바디메오는 눈 못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간구하는 거예요. 봐 주십시오. 그럼 끝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자, 이사야 66장 5절입니다. 뒤로 가서 이사야 6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내가 종이면 주인의 말에 두려워 떠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두려워 떠는 게 우리가 종된 모습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좀 전에도 고백했지만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 1박 2일 동안 저는 모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제 눈에 계속 거슬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대각선으로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사실은 주목할 이유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그 공연하거나 이럴 때는 불을 다 끄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듣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딱 불을 끄잖아요. 근데 이분이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기 끝나는 오후 5시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핸드폰을 뭘 들여다보나 했더니 유튜브를 한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핸드폰을 안 놓고 계속 들여다보는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 거죠. 안타깝다. 여러분 제가 참여한 그 자리는요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여러분 행사가 아닙니다. 누가 주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WEA라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한눈 팔지 않고 딴 눈 팔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의 모습이죠.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제가 이번에 1박 2일 동안 참 너무나 은혜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강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영어와 통역이 전부 영어 통역. 외국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리건의 목사님 영어로 설교하고 한국어로 근데 어느 정도 알아듣겠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예가 우리 나누고 있는 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묵상하는데 누가 나오죠 지금? 요시야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라고 했더니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출애굽기 그죠? 십계명부터 레위기서 제사법부터 여러분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요시야 왕이 받고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신앙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왕이 체면도 없지. 하나님 앞에 체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자기가 마련해 놓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리에 옮기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찬양단이 찬양을 드리며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며 이 다윗이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데 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억신 여겼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다윗을 향해 미갈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왕이 어찌나 수치스러운지 비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면을 구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여러분 체면이 뭐가 중요하고요. 사람들의 비방이나 사람들의 욕함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종될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의 모습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